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함께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제목이 담임 목사님 정한 제목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딱 합치면 한결같은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며 이렇게 한결같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을 한 절반 정도 지었다고 합니다. 많은 구약의 신앙 선배들, 그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 그리고 고백이 담겨 있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 1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150편에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삶의 상황에 놓이지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영적인 상태에 그렇게 고난도 당하고 힘들지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끝난다는 것을 시편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6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시편 1편 암송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한 선명한 비교 그리고 비유를 통해 그렇게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개에도 새겨놓고 이불에도 복자 새겨놓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나 해를 바라보면서 첫 해의 소망을 빌어보는 것이죠.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 잘 살고 싶은 것, 건강하고자 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이렇게 염원하고 추구하는 그 복은 추상적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0명에게 복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모두가 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복을 이루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의 지표를 이룬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사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6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끝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악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악인은 범죄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망하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하고로 표현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꾀란 말은 뭔가를 도모한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죠, 생각.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꾀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 곤모술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려는 것,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꾀는 머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궁리하는 것입니다. 힘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득을 볼까, 내가 잘 살아볼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안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내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보십시오. 성적 조작, 학위 조작,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이스피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쉽게 돈을 벌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 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한 5년 전쯤이었나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죠. 며느라 지금 희성이가 어떤 집단에 잡혀 있다는데 3천만 원 안 주면 안 된다더라. 막 울고 난리 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누구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언니야 큰일 났다. 돈이 없는데 3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게 또 언니는 형부한테 전화해가지고 3천만 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누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교회 사무실인데. 그래서 정말 그렇죠. 이 보이스피싱 걸려들기 쉽습니다. 막상 당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꾀를 내는 사람들은 머리가 그런 쪽으로 핑핑 잘 돌아갑니다. 둘째, 우리가 어디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 서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꾀는 생각이지만 거기서 더 발전된 죄의 모습, 계획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로마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이 있는 것, 한 사람 삶에 길이 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양식, 습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표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입니다. 이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특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죄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죄의 길의 역사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인류의 길은 그대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정점에서 내려가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끝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서지 말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길에 함께 걷고 서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디에 앉지 말아야 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만하다,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존재 부정하며 일반 그런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매우 오만하고 남을 항상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의 생각이 틀려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고 굽히지 않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상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죠. 바로가 다 오만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려 했다. 그럴 때 바로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누군데? 그게 바로의 태도였죠. 오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여 앉아서 작당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대중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죠. 따르고, 선다, 앉는다. 어떤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따르고, 선다, 앉는다.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생각을 따르면 꾀를 내면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눌러앉아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힘이 있습니다. 발전해 갑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차츰차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데, 특단적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럴 힘도 생각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서 결국 망하는 것이죠.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수죠, 복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소수, 적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어리 떼를 보십시오. 많습니까? 작습니까? 엄청 많죠. 그러나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수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흩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악인들과 대비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몇 가지를 준행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16강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스포츠, 즐길 거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람이 모여들죠. 엄청난 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한 사람의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포츠, 영화, 음악, 이런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런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이 오고 갑니다. 유명 선수의 연봉, 유명 영화배우의 출연료 어마어마하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아이언맨 노다주는 9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의 수입도 대단하죠.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 그런 게 돈을 씁니다. 열광을 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행하는데 정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계 일주를 위해서 사태서를 쓰는 게 요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행을 즐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여행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즐겁기 때문이죠. 먹는 것 어떻습니까? 미각, 그것도 즐거움이죠.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면 미슐랭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요리사의 요리,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끼지 않고 비싼 가격을 주고 사 먹습니다. 즐겁기 때문이죠. 즐거움이 넘치면 힘이 납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내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점점 만성이 되어가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죠. 악인의 삶,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면 부럽다, 우선은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을 때는 짜릿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고통과 죄책이 따릅니다. 허무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이라는 미끼를 던져주고 결국 참된 즐거움을 찾고자 불행한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에 참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 어떤 속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로 생각하면 전혀 즐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즐거움을, 기쁨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밝고 신나게 열정을 가지고 힘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막 정말 즐겁게 왔는데 교회에 딱 자리에 앉으면 인상 찌푸리고 주여 기쁨 한숨 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것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영혼의 참된 만족이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아름다운 비경을 보면 감탄하죠. 저는 매일매일 감탄합니다. 저기 돌산에 케이블카 다니는 거, 그것만 매일 보고 있어도 저는 좋더라고요. 정말 진심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기 나와서 차 한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감탄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비 오는 날에 운치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미간의 인상을 막 찌푸리죠. 진심의 미간. 그렇죠. 너무 맛있다. 그렇죠.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에 감동을 느낍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이런 미각,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맛, 진리의 맛, 말씀을 읽을 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 읽는 그 시간 즐겁고 설교 시간 정말 귀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맛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교훈이나 삶의 윤리적 그런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즐거움이 내 안에 말씀으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즐거움은 만족의 상태입니다. 만족해야 우리가 즐겁죠.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부자들이 왜 그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채워도 부족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누릴 것, 볼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또 불평도 많습니다. 불만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죠. 이 세상의 것은 먹어도 줄인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마셔도 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줄인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목마른 영혼의 성령의 생수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있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재밌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즐거워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생각과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즐거움, 말씀 묵상은 그래서 떼놓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랑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말 재밌게 듣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재 개그입니다. 정말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도 제 아내와 제 아들은 정말 호응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말 뒤에 꼭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길고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3장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유튜브 보는데 시간 순삭 아닙니까? 그냥 보면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미디어를 보는 시간은 아까우지 않으면서 요즘에 또 미스터 트롯2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우리 어머니들 뭐 본방, 제방, 제3방까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읽고 싶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맛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모든 인생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자기 꾀, 자기 길,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분명하게 대조되죠. 악인들은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 안에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온 성경인물, 예를 딱 한 명 들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 떠나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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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 네가 진짜 복을 주어서, 내게 진짜 복을 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기준, 복의 샘플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모든 복, 복의 샘플, 복의 기준, 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근심이 두려움이 없는 복, 진짜 복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의 자리, 복 있는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가 마음껏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